통해서 먼저 구하고 행해야 할 것, 먼저 구하고 행해야 할 것,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절기를 반복적으로 광야 생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광야 생활 끝나는 시점에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 안식일은 이제 지금의 주일 예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초하루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유월절,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구하고 행해야 할 것,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린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먼저 구하고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오늘 본문 초하루와 유월절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하루 11절에 나오죠.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숫송아지, 순양, 몇 마리, 또 거기에 소재 함께.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거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몇 마리인지 2마리였나 1마리였나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의미를 따져보면 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또 그 이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초하루는 뭡니까? 첫째 날이다. 그러면 첫째 날. 이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나옵니다. 월삭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고 초하루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금 개역 개정입니다만 개역 개정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의 첫째 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러니까 이 초하루 절기는 1년에 12번을 드리는 겁니다. 매달 첫째 날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래서 매달 첫째 날에는 이러이러한 그런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날은 나팔. 그래가지고 매달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노동을 금합니다. 안식일처럼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또 식사를 하고, 안식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초하루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또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이므로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은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해라.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거든요. 그 사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죠. 가족 식사. 그러니까 달 초하루에는 모여가지고 가족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죠. 내일은 초하루 날 마땅히 내가 왕을 모시고 장인어른이니까 그걸 못한다. 왜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도망 다녀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초하루 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영적인 의미를 나누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초하루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첫째 날. 하나님은 첫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그 가축,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매달의 첫째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첫째 날, 첫째 달,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의 첫째 달, 중요하다. 그리고 한 달 가운데의 첫째 날이 중요하다. 한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해서는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일요일, 주일은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 날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주일은 이제 한 주간의 첫째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대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대표한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1년의 첫째 달, 그리고 한 달의 첫째 날.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단추가 잘 껴지는 것처럼. 시작이 좋아야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째 날, 한 달의 첫째 날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한빛교회에서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만, 그 첫째 날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뭐 그건 뭐 자유죠, 선택의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것.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첫 번째 난 가축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에도 첫 번째 난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첫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선택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죠. 레위 지파는 모든 가족의 첫 아들을 대신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두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 바로 이 또 12달 가운데의 첫째 달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바로 해의 첫째 달. 첫째 달이 중요한 것이고 첫째 날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 달과 첫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한 달의 첫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키라. 예배로 지키고 일도 하지 말고 나팔 불고. 유월절도 같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하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로시 하데시 그렇게 말합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데시는 새롭게 하다. 한 달을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새로운 달로 이제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마음다짐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달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매달 새롭게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떤 날을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민속놀이 가운데에 달집 태우기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거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 오른쪽에 있는 거 뭐 잘 아시는 연날리기죠. 여기 조그만 글자 있죠. 한 해 애군을 떨치고 밝고 희망찬 마음과 행복을 키워. 액과 재앙은 다 떨어버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원.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주술적인 기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민속놀이 그 자체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서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저거는 귀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상신, 귀신이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 재앙과 애군을 다 물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민속놀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다. 그 담긴 의미가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연날리도 마찬가지. 연날리도 훨훨 날라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동진에 가가지고 뭐 해돋이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의 첫날, 해의 첫날, 뭐 망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달집 태우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애기 떨어지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을 개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속놀이가 뭐 얼마나 많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로 그냥 즐기는 것이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 잘 드리는 개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 미국이죠. 저게 뭡니까? 아시죠? 최초의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변질됐죠. 그리고 뭐 호불호가 갈려지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02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잖아요. 그 102층이 바로 이 처음에 들어갔던 필그림 청교도인들 102명을 기념해가지고 102층을 만든 거예요. 그 102명이 왜 갔겠습니까? 저 영국에서 그 성공의 그 신앙적인 핍박을 그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102명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죽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보스턴 그쪽에 도착했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질병으로 죽고 추위로 죽고 겨우 몇십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이 저기 오른쪽에 있죠.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가르쳐준 거예요.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해에 결국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최대 명절이 된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는 11월 달 네 번째 주일인가요? 최대 명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뭐 변질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추수감사주의를 최대 명절로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뭘 최대 명절로 지키죠? 뭐 구정이라든가 추석이죠. 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의를 합니다만은 국가 전체가 저렇게 지키는 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많이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다행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48년 그 해에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5월 10일 날 총선으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힙니다. 200명에게 왜 198명이냐? 그 2명이 바로 그 제주 4.3 사태. 그때 이제 결국 못 뽑힌 거죠. 198명으로 5월 31일 날 재헌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국회가 열린 그 내용이 국회 그 기록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으로 이제 이승만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국회의원 가운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 이 정말로 너무나 영광된 이런 기념비적인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회장 이승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한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윤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격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15분인가 20분 했다고 해요. 30분인가? 근데 다 일어나가지고 196명. 정말 기념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 일제치하의 그 고진 고통을 다 겪어내고 45년 8월 15일이죠. 그날 해방을 얻고 3년 뒤에 48년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그리고 48년 그 뒤에 2년 뒤에 또 뭐가 벌어집니까? 유교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죠. 경랑의 세월. 그야말로 배가 가는데 이 뭐 엄청난 파도 가운데 겨우겨우 그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때 당시 그 우리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4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천만 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46만 명. 그러니까 1%에서 조금 1.5%. 근데 국회의원이 198명 가운데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냐? 30%라고. 60명 정도죠. 불교인이 60명이라면 이해가 되고 천도교인, 유교인이 60명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이 60명. 그때 당시 기독교가 이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신생 독립국이 한 100여 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100여 개 국가가 이제 다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도 포함되는데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몇 나라냐? 100개 가운데 딱 두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거기서 뭐 거기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를 고백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100개 가운데에 저 이스라엘도 저기 그 독립이 같은 해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도 그 뭐 독립한 그 과정이 뭐 아주 그냥 600만 학살을 거쳐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경랑 속에서 이렇게 걸어오게 된, 이 선진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하루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결단할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이 한 달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초하루에 보면은 그 중요한 제사가 두 가지죠. 번제와 속죄제죠. 번제는 뭡니까? 헌신이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뭐예요? 지난 한 달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이 한 달에 대한 정리죠. 한 달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무슨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복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초하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다시 출발합니다. 매번 이건 한 달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출발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우리는 사실 초하루 제사처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제까지는 다 부족했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개인, 가정, 국가, 공동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16절부터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6월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죠. 넘어간다. 패스, 오버, 통과. 근데 오버, 넘어간다. 뭐가 넘어간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다, 집안 식구들은 피를 안 칠했기 때문에 그 장자가 죽은 겁니다. 장자가. 그래서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은 결국 대속의 죽음이죠. 근데 장자만을 위한 대속이냐? 그것이 아니죠. 장자, 첫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상징한다.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장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런 얘기죠. 애굽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양의 피를 칠할 그런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6월절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원래 안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처음이고, 왜냐? 천지창조와 관련된 것.
것이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이 없으면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 가지고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거기서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어린 양을 통한 구원. 근데 그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사는 것처럼 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월절 양을 그냥 피를 바르기 전에 먼저 고기를 먹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먹는 겁니다. 근데 불에 태워서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뼈를 꺾지 말아라. 요즘 뭐 보신탕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뭐 어디 야외 가고 그러면 개도 잡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뼈를, 살을 바를 때 뼈를 다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원래는 꺾일 뻔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두 강도는 뼈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여야 되니까. 빨리 이제 이 유월절, 왜냐하면 유월절이 원래는 축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저 혐오스럽게 시신이 계속 저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거, 이 절기 때 이게 뭐냐?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끌어내려라. 아직 안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숨을 그냥 단명시키려고 쇠망치를 가지고 이제 두 강도의 다리를, 뼈를 꺾어버린 거죠. 뼈가 딱 꺾으면 이제 턱 이렇게 떨어지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죽으신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으셨죠.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절기 가운데에 유일하게 2번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제1유월절, 제2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1유월절은 바로 첫째 달에 14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유월절은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것이고, 그 어떤 절기도 2번 지키는 절기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지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유월절은 2번, 물론 2번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유월절에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2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그 진영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쫓겨납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먼데 여행을 갔는데 그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느라고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둘째 달에 또 유월절이 있습니까? 그때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라. 외국인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키던 달력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참 엄청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인간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뭐 대통령을 했든지, 뭐 돈을 벌었든지, 뭐 국가를 위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든지.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전까지는 다 없는 거야, 다. 예,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하기 전까지 노예의 삶이었죠. 죄의 노예의 삶.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작은 구원,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먼저 구하고 행해야 할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출발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평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